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44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들어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흘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 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리니 내 앞에서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안뜰문에 들어올 때에 나 안뜰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들 때에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을 것이니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아갈 때는 수종들은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시체를 가까이 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요 네.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가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으며 성소에서 수종 들기 위해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함께 봅시다.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서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말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제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44장 이제 에스겔서가 점점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요 기간인데 44장 내일 45장까지 하면 다음 주에 이제 곧 마지막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중심 주제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성전을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이 출입이라고 그러죠. 이 출입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규례를 두고 그래서 함부로 아무나 드리지 말아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제일 독특한 말씀이 뭐냐면 1절에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으로 돌아오시니 그랬어요. 동쪽으로 들어가셨다가 한 바퀴 쫙 성전 내부를 다 보여주시고 다시 동쪽으로 돌아왔다. 그러면서 그 문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닫혔다 그래요. 자, 여러분 닫혔다라는 것은 참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다 열린 학교, 열린 교실, 열린 성전, 뭐 열린 마음, 열린 음악회도 열린 음악회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닫혔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전은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 이렇게 오늘같이 추운 날 이렇게 겨울에 히터를 다 켜놓고 창문을 열어놓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예, 이제 명동에 있는 상가에서 갈등들이 있어요. 여름이면 이게 에어컨들을 들어가면 막 빵빵하게 틀어놓는데 문을 닫으면 손님들이 못 들어와요.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동 상가 상인들이 매번 여름마다 나오는 뉴스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냉방을 틀어놓고 문을 열어요. 그러니까 당국에서는 전기 이거 한전이나 이런 데서는 어마어마한 전기가 새 나가니까 그래서 또 문단속을 하려고 거기 다니는 거예요. 그 상인과 또 한전과의 갈등이죠. 그래서 상인들은 열어놔야지 된다. 또 한전 쪽에서는 닫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와 비슷한 의미인데 성전이 닫히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의 영광을 함부로 돌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 가운데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삶의 방식이 달라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허락해 주시고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다음에 이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을 함부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의 유수의 대학들 하버드, 프린스턴 뭐 이런 대학들 그 채플에 가보면은 기독교 예식에 관한 재단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옆에는 이슬람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타 신앙, 타 종교들도 와서 체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 모습이 마치 이 기원전 586년, 587년에 멸망한 예루살렘 성전 안의 모습과 흡사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말라는 거예요. 성전 안에 우상들을 만들어 놓지 말아라. 성전 안에 함부로 이방인들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함부로 취급당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문이 닫혔더라. 하나님은 문을 닫으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이유는 영광을 함부로 돌리지 말아라. 그래서 아무거나 그냥 함부로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하시는 말씀을 에스겔서 4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게 성전 문을 닫는 것은 매우 큰 갈등을 야기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 아무나 성전 안에 들어오게 하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해봤더니 멸망밖에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 문을 닫게 말씀을 해주시고 2절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러므로 아멘.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동쪽 문은 하나님이 출입하신 자리이기 때문에 함부로 아무나 들이지 말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광의 은혜가 있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함부로 그 영광을 아무 데서 아무한테나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 간증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아무렇게나 함부로 막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있어서 이런 게 있죠. 우리는 무슨 좋은 일이 있으면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데 뭐 좀 우스운 일들도 이게 뭐 다 하나님께 다 이렇게 하고 함부로 그런 식으로 좀 망령되이 일컫는 일들을 하지 말아라라는 것을 하나님은 당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문으로 들어오셨기에 닫아둘지니라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분별하여서 살아가야지 된다 하는 것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갈 존재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러면 갑자기 누가 나와요? 3절에 왕이 나와요.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누구는 들어올 수 있어요? 왕은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왕을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건가요? 그 얘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이 수준이냐 레벨을 정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왕 정도 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성도로서 섬겨나가는 그 모습들이 어느 수준이라는 거예요. 왕이나 정도 되는, 그 정도를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4절에 보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채워졌어요.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 가득한 영광 앞에 우리는, 내가 말씀드리죠, 항상 하나님의 성전 앞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나를 들어 움직여 주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무엇으로 듣고? 귀로 듣고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누가 함부로 잘못 들어올까 봐 가만히 지켜보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 신천지들이 우리나라에서 극성을 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누가 들어오는지 주목하여 봐라. 이렇게 잘 보고 6절에 보면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을 무슨 바알이라든지 아스타롯이라든지 이런 여신상을 섬긴다든지 이런 죄악 가운데 있었던 그런 사람들, 이방인들과 함부로 거래했던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반역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들이 족하다. 그러니까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시작. 너희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8절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아멘. 함부로 하지 말라. 헛되이 값싸게. 은혜가 값싼 은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데 돈을 받고 주시는 게 대가를 치르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피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는 거저받는 거예요. 근데 이 거저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값싸게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값싸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가증한 일을 버려야지 돼요. 함부로 아무하거나 막 살아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자, 여러분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살려주시죠. 어떻게 살려주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이 여인을 쳐라. 그래서 이 여인이 살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아갔는데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근데 이 여자가 가면서 또 다른 남자들한테 추파를 보내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를 건져 주시고 다시 권면해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이 어떻습니까? 헛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지만 우리가 함부로 막 하게 되면 제가 신대원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1학년 때 이제 어느 개척교회에서 전도사로서 목회를 하고 있었을 때인데 여름이었어요. 하루는 어느 간질병 환자가 와가지고 자기가 간질 환자인데 자기를 좀 고쳐내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예, 목사님도 안 계신데 나보고 고쳐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라고. 근데 그때 제가 자신이 있었어요. 이제 마음에 담대함이 있고 들어와라. 그래서 들어와서 같이 기도를 하는데 한 3시간 정도 씨름했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됐다고. 지금 나 완전히 맑아졌다고. 깨끗해졌다고. 나 고침받은 줄로 믿겠다고. 그러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한 몇 달 후에 다시 왔어요. 다시 왔는데 어떻게 왔냐면 술에 이만큼 취해서 왔어요. 간질은요. 술 먹고 그렇게 함부로 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 안 되는 거거든요. 간질 환자의 가장 적이 뭐냐면 술 마시는 건데.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아무리 고침받아도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값싸게, 그래서 내가 다시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예.
왜냐하면 그때 저는요 아주 혼신을 다해서 그분을 치유해 주기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막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 큰 영광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막 산다. 똑같은 거예요. 함부로 살아버려요. 함부로 사는 것 중에 한 가지, 우리는 주의 영광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야지 된다. 아멘. 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직 하나님의 영광, 솔리 글로리아 데오. 이게 성경의 정신이에요. 나의 만족, 내 생각, 내 길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9절에 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무엇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선을 그어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를요 차별 대우하라는 게 아니라 함부로 막 값싸게 아무한테나 아무렇게나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서는 이제 이 14절서부터 여기 하나님이 구별된 제사장들, 그래서 여기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13절부터 보면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여러분,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함부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제사장의 직분을 주시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문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을 구별된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일들을 맡겨주십니다. 그게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사독 제사장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혈통으로 구별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 때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독 제사장 계열들이 하나님의 수종을 들 수 있는 원인이 있죠. 뭐예요? 어려운 때 믿음을 지켰단 말이에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삶에 성전이 멸망해져 갈 때도 그렇고 사람들은 다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들은 지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변함없이 마음을 쏟아서 지켜나가는 사람들을 원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 사독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15절부터 31절까지 이 구체적인 일들, 제사장들의 기업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별하는 것에 대해서 5가지로, 첫 번째, 거룩함을 유지하는 자기의 생활 영역에서, 그래서 의복에 있어서 구별되고 머리털과 면도를 밀어도 안 되고 길게 길러도 안 되고 술을 먹어서도 안 되고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어서도 안 되고 가까운 친척을 제외하고는 죽은 시체를 접촉해서도 안 되고, 이런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무튼 하나님 앞에서 범사에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환난을 극복하고 주님 앞에 나온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아무렇게나 막 살지 말라. 누이도 좋고 매부도 좋은 식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제사장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 23절 24절인데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차이를 백성들에게 가르쳐 교육을 시켜야지 된다. 이거는 되는 것이고 이건 하지 말라는 것을 알려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우리만 거룩한 것을 쫓는 게 아니라 이 백성들에게도 그것을 알려 주어야 된다. 더 나아가서
제사장의 기업은 하나님 자신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제물들을 제사장들에게 나누어서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사장에게 마땅히 돌려야 할 제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예물이에요. 첫 번째. 모든 것의 첫 번째 예물들을 제사장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무튼 오늘 44장 전체는 무엇에 관한 규례예요? 성전을 출입하는 규례. 이 성전을 출입하는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함부로 돌리지 말아라. 소중하게 생각하고, 막 아무나 싸게 그냥 남대문 도매시장에서 아무한테나 주듯이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구원의 영광을 좋은 마음으로 잘 지켜나가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